말씀을 중심으로 징계는 특권입니다. 징계는 특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 어떤 말을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공부해라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청소년 때는 그게 공부가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좀 달갑게 들리지 않아서 또 짜증을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짜증을 내면 부모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나조차고 하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만 들어봤던 것 같은데 참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너 잘 되라고 이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너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행복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좀 그렇게 잘 돼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너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참 이해가 됩니다.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어릴 때 저하고 형이 이렇게 그 2살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자주 싸웠거든요. 주먹질을 하고 싸울 때도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몽둥이를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으셨습니다.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맞을 때 아주 감칠맛이 있거든요. 때릴 때 아주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더 아프게 때릴 수가 있어서 몽둥이를 물에 담궈놨다가 저희 형제가 아주 엄청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잔소리 너무 하고 싶어서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죠. 부모의 징계는요, 자녀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부모의 마음처럼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행복과 다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더 좋은 수입, 은행의 잔고, 그리고 많이 어렵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의하는 행복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인생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많은 반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냐?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주제는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그런 물질적인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그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면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죄악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의 모습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된 방식이라도요, 내가 즐거운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제가 딱 처음 보는 순간이요, 이 말씀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여러분 좀 훨씬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는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해요. 그러나 그게 옳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옳은 방식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에 맞고 톱에 썰려 죽고 초라한 의복을 입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배고픔을 당하고 학대와 환난을 당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당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졌을까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막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물 한 병 없이 그 사막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린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뤘거든요. 근데 사과의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근데 참 그 영유아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셨을까? 사실 그런 불편함, 걱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하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믿음을 위해서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아빠, 어느 부모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대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위험한 시대냐면 이 시대는요, 절대로 고난과 연단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고 너무나 안락해진,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아들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곳을 건널 수가 없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요, 그러나 광야가 찾아오면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되면 그때의 믿음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그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 받은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통과한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를 징계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지금 부모가 되어 보니까 징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징계를 해야만 자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징계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앞에 징계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징계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살펴봤지만요, 2절의 말씀에 그분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요, 미국의 야구 선수 커쇼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커쇼가 투수거든요. 공을 이렇게 마운드에서 던지는 투수인데 매우 좀 독특한 자세로 공을 던집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셔서 커쇼를 검색해 보시면요, 아주 독특한 폼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커쇼는요 굉장히 위대한 투수입니다. 이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자격을 갖출 정도로 아주 대단한 투수인데요. 이 커쇼가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똑같은 폼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요지가, 야, 이 부전자전이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도 이렇게 던진다. 그런 요지를 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할까? 위대한 투수인 아빠를 너무나 존경해서 너무나 사랑해서요, 폼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면 바라보는 것이고요,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되고 멋진 일을 했는지, 큰 업적을 남겼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가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대로요, 그 약속대로요, 예수님을 닮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징계조차도 겸손히 받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여호와 샬롬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임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오늘 장례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